자, 오늘 23과입니다. 23과. 그러니까 늘 저도 이제 그 신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도 늘 강조하는 게 성경, 그래,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건강한 성경 해석법, 건강한 성경 해석법은 첫 번째가 문학적인 해석이죠. 두 번째가 역사적,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기독, 기독론적 혹은 구속사적 해석.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을 어떤 성경 본문을 읽든지 반드시 그건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우리에게 마지막에 적용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많은 경우 목사님들도 그러지만 성도들도 이제 또 이제 아이러니한 일은 성경을 안 읽어요. 그게 아니라는 일이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렇지만은 이 심지어 목사님들도 성경을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성경을 읽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많은 경우 보면은. 그러니까 그 주로 이제 뭐 하기 위해서 하냐면은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읽고 하긴 하지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안에서 그 성경을 계속해서 그 읽어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설교를 하려고 성경은 연구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성도들은 더 어떡하겠어요. 더더욱 그렇죠.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읽고 심지어는 언제 성경을 읽느냐면은 성도들 같은 경우 주일날 이제 그 설교 단장에서 본문을 읽을 때 그때 이제 딱 읽은. 그리고 성경 덮으면 일주일 동안 예배 전혀 성경도 떠들어보지 않고 오는 경우도 많고 막 이러니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해석하신 분, 성경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읽어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경을 읽고 그걸 적용할 때 해석도 안 하고 성경 본문을 그냥 그래요? 자기에게 직접 적용해 버리는데 문제가 있죠. 성경은 반드시 그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문학적인, 문해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성경은 어떤 뭐 좀 신비한 책이 아니라 신비하고 뭐 어떤 마술적인 어떤 그런 어떤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통해 그 성경이 기록될 때 당시에 그 사용되던 그, 그 문학적인 장르를 빌려와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기록한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 저자들이 택해서 그 기록한 그 문학적인 장르, 그런 문해적인 그런 표현들을 고려해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글과 우리 의사소통을 할 때 주로 이제 말과 뭐 글과 언어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글과 언어는 문학이라는 그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자나 화자도 문학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독자와 화자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독자나 화자도 그 문학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렇게 전달을 하고 의사소통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성경을 해석할 때는 1단계로 해야 될 게 그런 문학적인, 문해적인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구조로 짜여졌고 어떤 또 언어로 쓰여졌고 어떤 문학적인 그 용법과 특징을 따라서 기록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단계죠. 두 번째 단계는 역사적 해석이죠. 역사적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은 1차 독자가 있다는 것이죠. 1차 독자. 1차 독자가 있어요. 우리는 2차 독자잖아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주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2차 독자예요. 그런 성경은 1차 독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차 독자가 있고 저자가 있어요. 또 1차 독자가 처한 상황이 있어요. 그 정황이. 그 성경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 정황,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왜 성경 저자는 1차 독자에게 그 성경을 기록했을까? 그 신학적인 의도는 뭐고, 그 신학적인 주제는 뭘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게 이제 역사적 해석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또 반드시 이제 따라야 할 게 기독론적 구속사. 특히 이제 우리가 구약을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 그랬을 때,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예, 구약을 예를 들면 신명기 같은 것을 신명기를 예를 들면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한다. 그럴 때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제2세대에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왜 하나님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같은 신해산 언약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라는 말씀을 또 따로 제2세대에게 이렇게 할까? 신해산 언약을 갱신한 이 신명기 언약, 모압 평지 언약을 이렇게 출애굽 제2세대에게 이렇게 전달할까? 그 의도를 따라서 신명기를 해석해 가야 되죠. 그게 역사적 해석인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1차 독자인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제2세대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갖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와 출애굽 제2세대를 동일시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 제2세대가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임박해 있는 그런 출애굽 제2세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주님 재림함으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과도기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다가올까? 그 메시지가 이제 그것이 이제 해석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신명기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었는가? 그런 관점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기독론적 구속사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이제 적용해야 되죠. 그럴 때 이제 성경이 이제 어땠습니까?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그 성경이 그리스도의 책이 되어서 그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그분이 그런 행하심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이런 일들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중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선포를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고 거기에 감격하고 그분이 찬양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깨우치게 되죠. 그런 의미로 이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혹은 개인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함을 통해서 복음을 직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로 서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해석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성경 해석이 된다. 이제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아니 히브리서를 지금 계속해 왔지만 히브리서는 가장 큰 문학적인 것은 대조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대조를 해요. 그러면서 신약이 구약보다 탁월하다. 탁월한. 그래가지고 훨씬 더 좋다 하는. 그래서 이 탁월함을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탁월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조법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대조하는 짤막짤막한 그런 설교로 히브리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로 또 이제 마무리되는 하나의 단락인 이 11장부터 12장, 13장의 새로운 단락으로서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장.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장인데 믿음장도 11장과 12장 이렇게 대조하면서 11장은 구약,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과 여기는 새 언약 백성이 새 백성의 믿음을 대조를 하죠. 그래서 11장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고 12장 1절부터 오늘 우리 살펴볼 13절은 새 언약 백성들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제 대조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몇 주에 걸쳐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삶을 쭉 살펴봤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들은 어때요? 바라만 본 거예요.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저 멀리 있는 실상과 실체를. 그런 상황으로 그들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갔다 하는 것이 11장의 시작이고 결론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삶이 새언약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완성이 됨으로 그들의 믿음의 의미가 드러났다 하는 것이 11장 이야기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12장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12장은 결국은 이 새언약 백성들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어떻게 새언약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믿음으로 동의했는가를 제시했죠. 이제 12장에서 저자는 새언약 백성인 수신자 공동체를 향해 구체적으로 고민합니다. 근데 12장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름으로라는 접속사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11장을 그러므로 이제 새언약 백성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면서 이런 접속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장 오늘 여기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때요?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당시에 헬라의 1세기의 그런 운동 경기를 하나 비유를 해요. 믿음의 삶을 새백성들의 믿음의 삶을 그 운동 경기, 특히 그 중에서도 마라톤 경기로 비유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표현은, 예, 이 표현은 그 원형 경기장이 있고, 그, 그, 거기 어때요? 이제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그 응원석에는 수많은 구름관장이 둘러앉아서 응원하고 있고, 그 응원석 중앙에는 어때요? 그 경기를 주최한 왕이 그 우승자에게 수상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런 그림. 예. 이게 이제 그 마라톤 경기의 그림을 말하고 있죠. 구름같이 둘러싼 그 스타디움에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관중들이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 그 중간에 그 왕이 수상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런 그림들. 운동장에는 그 마라톤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뛰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둘러싼 새언약 백성들을 둘러싼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허다한 증인들은 누굴까? 이건 11장에서 언급한 믿음의 선지인들이죠. 그들 외에도 구약시대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구약 백성들을 이렇게 함축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관중들이, 예언약 백성들이 원형 경기장 응원석에 둘러앉아서 새언약 백성인 우리들이 하고 있는 믿음의 경기를 지금 응원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지금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관중들을 증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증인. 예, 마르투이스라는 이 증인인데 이 마르투이스라는 단어가 증인, 증거, 순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 이
마르툴이라는 이 순교자라는 뜻이 바로 이 증이 이 헬라어 마르투스에서 파생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저자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교자가 누군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순교자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운동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관중 일반적인 관중들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들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의 삶을 경험했던 믿음의 증인들이 지금 선약 백성인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예, 증인이라는 단어를 해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서 여건고는 보면은 경주하다는 동사와 두 개의 분사구문, 벗어버리다, 바라보다라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장 구조가. 그래서 주동사가 이제 경주하다는 뜻이죠.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경주하는가? 벗어버리고 바라보면서 경주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분사. 그래서 이 저자는 수신자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는 장거리 마라톤 경기와도 같다. 여기서 마라톤 경기를 비유를 통해서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기를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여기서 뭡니까? 먼저 벗어버려야 한다. 벗어버려야 한다. 하나의 분사로 된 벗어버려야 한다. 거추장스러운 것은 벗어버려야 되죠. 막 파카를 입고 막 그렇게 달릴 수는 없죠. 벗어버려야 되죠. 그래서 그 고대 헬라에서는 특히 이 달리기 운동 경기를 할 때는 선수들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옷을 그냥 벗고 거의 나체로 뛰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예. 왜냐하면은 그 달려가는 데 있어서 무거운 옷이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 경주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먼저 벗어버려야 한다. 벗어버려야 한다. 첫 번째 이 분사가 벗어버려야 하는데 벗어버려야 할 게 뭔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뭘 벗어버려야 하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무거운 것이죠. 모든 무거운 것. 하나는 첫 번째 것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이 모든 무거운 것은 의심이라는 교만, 게으름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또 하나 벗어버려야 할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래서 얽매이기 쉽다 하는 단어는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유혹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죄가 하마르티아라는 이 죄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을 때 이 죄라는 것은 복수로 말하면 주로 이제 그 개별적인 죄를 말하죠. 단수로 표현하면 어때요? 그 죄의 본질을 표현을 하죠. 죄의 본질. 여기서 단수로 표현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표현됐다면은 이 개개인이 범한 특정한 죄를 의미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단수로 표현됐다는 것은 그 개개인들이 범한 특정한 죄보다도 죄 자체, 죄의 본질인 자기중심성, 이 불신앙을 그래서 말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원래는 그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에서 자기 중심성으로 이렇게 타락한 게 죄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죄의 나무가 돼버린 것이죠. 죄의 나무. 이게 죄의 나무죠. 죄의 본질이.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계속해서 죄의 나무에서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다 보면 여기서 이제 막 열리죠? 죄의 열매들이 다양한 구체적인 죄의 열매들이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맺혀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다 따낼 수 있죠. 죄의 열매들을 다 따내고 다 회개하고 다 따내면 다 된 것 같지만 어때요? 이 죄의 나무가 살아있느냐? 죄의 본질인 자기중심성이 살아있는 한 어때요? 조건만 맞으면 어때요? 다시 또 열매가 또 맺죠. 그런 일만 이제 반복을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열매를 다뤄야 되지만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를 다룰 때 더 다뤄야 되는 건 뭡니까? 죄의 본질을 다뤄야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 그 하나님 중심성이 아닌 자기 중심성, 그 불신앙이라는 죄의 본질을 다뤄야 되죠.
그러할 때 어때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죠. 죄의 나무가 죽어버리고 죄의 나무 뿌리가 죽고 나무가 죽으면 어때요? 나무 열매는 스스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본질은 살아있는데 열매만 열심히 회개하고 딴다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대하고 그들을 이렇게 목양하고 섬기고 그들을 도울 때 본질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본질. 단순히 그 특정한 죄를 회개하고 그걸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은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본질. 그것을 이제 다루는, 자기 중심성을 다루는. 마음이죠. 결국 마음. 예.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성으로,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성으로 그가 변화되어지고 전환이 되어지면은 죄는, 죄의 열매는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 하나는 죄의 본질을, 죄의 본질을 이렇게 제거해야 된다. 예.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질에서 수많은 자범죄들이 파생을 한다. 아무튼 믿음의 경주에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대신에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가져야 할 태도가 있는데 거기서는 하나로 이야기해줘. 가냐는 뭡니까? 인내다. 인내. 인내. 인내다. 그 환경으로부터 든 자기의 죄로부터든지 한계와 위기가 닥칠 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한다 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벗어버려야 할 것 두 가지와 또 뭡니까? 가져야 할 것 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2절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선이죠. 시선. 경주자는 우승자에게 상을 주기에 단상에 지금 앉아 있는 그 왕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처럼 그 빌립보서로 말하면 뭡니까? 표대죠, 표대. 표대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리죠.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장에서 마라톤을 하는 그 마라톤 선수가 그 스타디움 중앙에 앉아 있는 그 왕이 줄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이유가 그 시선이 그 왕에게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고정해야 할 시선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가야 한다. 그래서 2절에 뭘 바라보라고 말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하고 가야 할 그분은 예수인데 그런 예수가 어떻게 묘사됐냐면은 믿음의 주로 또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믿음의 주라고 표현된 게 이제 원어를 보면 아르케고스예요. 아르케고스. 이게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창시자. 시작.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는 믿음의 주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조금 의미가 좀 그러죠. 믿음을 창시하신 분. 예수님이 누군가?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하신 분.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분. 이것은 완성자란 말이에요. 이 텔레오테스. 이것은 텔레오테스로 완성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창조하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가라. 전혀 다르죠. 아까 구약의 백성들은 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미래에 있는 까맣게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바라보면서 어때요? 또 보이지 않는 그걸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게 구약 백성이었다면 신약은 어때요? 신약은 바로 믿음을 창조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신약 백성들의 삶이다. 그게 시선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믿음을 창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저자는 예수께서 어떻게 믿음을 시작하고 완성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셨는가? 2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했을 때 믿음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인내. 인내. 바로 예수께서 바로 인내의 삶을 사셨죠. 예. 그러면은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예수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이 그가 기쁨을 위하여 갔는데 그 기쁨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취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죠. 그 기쁨의 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견디시며 인내하셨다. 네, 인내의 삶을 사셨다. 결국 인내의 결과는 승리였고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상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건 뭡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등극하신 사건이죠. 네, 승천하심으로 보좌에 앉으셨다는 사실. 그걸 예수님은 인내를 하셨다. 예,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예로 제시하고 이제 고면을 하죠. 고면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신약의 교회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위기의 순간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 예수를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하고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참으셨다는 것이죠. 지금 수신자가 어때요? 이 피곤하여 낙심의 징후들을 보이고 있죠. 지금 유대교로부터 해유와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미 많은 핍박도 당하고 심지어 재산상의 많은 손해도 보고 있고 이제 더 극심한 시험이 닥칠 것인데 그것은 목숨까지도 잃는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닥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수신자가 지금 수신자 공동체가 당하는 상황이요. 이런 것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고 포기하라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유대교의 타협에서 다시 구약과 유대교로 그냥 다시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상황이죠. 이런 그들을 향해서 저자는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제시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겪는 예수께서 이렇게 믿음의 인내의 삶을 살아가셨듯이 너희들도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권면하고 나서 이제 4절 이하 13절까지는 그 징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징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 징계가 주는 유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전개해 갑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새언약 백성의 믿음의 삶을 당시에 유행하던 운동 경기, 특히 마라톤 경기죠. 마라톤 경기에 비유해서 교회를 권면했어요. 저자가.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과정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그 유대교의 핍박과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징계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다루어요. 투신자 공동체는 자기들을 회유하며 박해하는 유대인의 세력을 향해 지금까지 즉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공개적으로 모독을 당했고 재산을 약탈당했습니다. 일부 성도들이 투옥되는 등 많은 고난의 상황을 잘 견디고 왔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이런 고난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죠.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더 고난의 상황은 더 깊어져요.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점점 나빠져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이제는 목숨까지도 재산상의 손해를 떠나서 이제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시험이 불같은 불시험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자 이제 어때요? 이
수신자 공동체는 믿음의 삶에서 주춤거리고 있어. 또 믿음의 경주를 포기할까 하는 생각까지 하죠. 그러니까 마라톤을 하다 보면 어때요? 10km 뭐 단축 마라톤 뭐 이런 건 20km 하나요. 30 뭡니까? 40 누군가요? 49.195인가요? 그 마라톤 그 완주를 하려면 그렇게 하려면은 그 중간중간에 위기의 상황이 많이 오잖아요. 포기하고 싶어 하는 포기해버리고 싶은 막 발이 아파하고 발가락이 아프고 온몸이 막 숨이 가빠오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고통들이 아마 따라올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책망을 해요. 그 이유가 그 이유가 뭔가? 지금 그들이 주춤거리고 있고 경주를 포기할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라는 표현은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순교의 고난을 의미하죠. 아직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마지. 너희들 중에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순교자가 난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피 흘리기까지 감당한 것이 대항하지는 않은 것이다. 유대교의 해유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를 믿는 신앙을 지켜야 하는데 이제 순교가 두려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뒤로 물러서고 있다고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주춤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저자는 어때요? 수신자 공동체가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된 말씀을 까마득히 잊고 있다고 책망하면서 잠언서를 인용을 하여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거기 3절, 5절, 6절 말씀이 잠언서를 인용하는 말씀이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잠언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신 아들을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을 채찍질하신다. 그렇죠. 징계가 어떤 버림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꾸지람이고 징계다. 이렇게 이제 잠언서를 이용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 공동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이라 이해했다면 그들은 경히 여기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고 꾸지람을 준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고난으로 지금 유대교로부터 오는 고난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그들은 달게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걸 잘 모르고 어때요? 그 현재의 고난을 자기를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징계와 연단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 고난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걸 피하려고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들추고 지금 이렇게 저자가 들추어내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 징계와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징계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다. 징계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징계 자체가. 내가 지금 히브리서 교회는 유대교로부터 오는 해이와 핍박과 박해잖아요. 그런 징계인데, 그런 고난인데, 그게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듯이
수신자 공동체가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처럼 대우하신다는 뜻이다. 계속해서 7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면 모두 다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징계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징계죠. 만일 그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증거다. 그렇게까지 저자는 논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와 관련해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징계로, 하나님의 징계로 연결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너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하는 거다. 만일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 그러면 꾸지람이 없다. 그것은 너희들은 사생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런 증거다. 그렇게 저자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저자는 계속해서 육신의 아버지와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의 징계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요. 9절 말씀이죠. 9절 이야기 보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을 하죠. 아버지가 매를 때리고 회초리를 주고 때리고 꾸지람을 하고 징계한다 해서 그렇다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공경하잖아요. 공경을 합니다. 그처럼 우리는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한 것보다 더 복종하며 살려고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의 유사점은 모두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이 공통점이죠. 여기서. 그러나 차이점은 뭡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아들을 징계하시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 아버지는 자녀의 잘못보다 때로는 어때요? 자신의 육신의 감정 때문에 징계하기도 하죠. 그런 약점이 가진 게 부모들이죠. 육신의 부모.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의 그런 차이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10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뭔가? 우리의 유익,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징계하시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어때요? 구체적인 특정한 죄가 아니라도 우리를 연단하여서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때요?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죠. 징계하신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의 잘못 때문에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나 잘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때로는 자기 백성의 성숙을 위해서 징계하시기도 한다. 근데 이제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죠. 다루심인데, 우리를 이제 징계하시는 다루심인데, 이것은 다루심의 그 수단이 보면은 대부분 수단이 두 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 보면은 수단이 하나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죠. 사람을 통해서 다루십니다. 또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뭡니까? 환경을 통해서 다루시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춧가루를 주어가지고 고춧가루 같은 사람을 조교를 붙여줘갖고 우리를 어때요? 다루기도 하고. 저는 어때요? 힘든 암울한 환경, 역경을 통해 우리를 다루시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루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죄 때문에 주어지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용할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징계가 올 때,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오는 것 같고,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막으시고, 그러함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 우리를 비춰보고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거나, 혹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숨겨진 죄들이 없는가, 그런 것들 다뤄보고,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때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런 것들이 없는데도 그런 환경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를 빚으심으로 한 단계 성숙게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걸 잘 다루고 관리해 나가면은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일들이 되겠죠. 지금 이런 징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런 아무리 이제 징계가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도 어때요? 하나님의 징계를 좋아할 자녀는 아무도 없죠. 징계를 좋아할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징계를 당하는 과정은 즐거움 대신 고통의 연속이죠. 너무너무 힘들지.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그런 징계의 과정을 겪는 사람은 누구도 즐거워하기보다 슬퍼하죠. 그래서. 그러나, 하지만 징계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는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의와 평강의 열매는 여기서 의와 평강은 동격입니다. 의, 즉 평강을 얻는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징계의 열매인 의의 열매, 즉 평강의 열매죠. 평강의 열매는 매라는 표현은 지금 이 뭡니까?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상황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에이레네, 에이레네 평화죠. 평화. 구약으로 말하면 샬롬이잖아요. 샬롬. 샬롬의 복을 받는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는 어때요? 지금 샬롬이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유대교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결국은 승리하고 모든 이 과정이 끝나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비유했던 당시 운동선수로 또 여기 12절, 13절을 보면은 또 운동선수 이미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둥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피곤한 손, 또 뭡니까 연약한 무릎, 또 뭡니까 저는 다리. 그래 49, 40, 46, 이루고 49.19인가요? 49.19. 그 마라톤 2km를 달려야 되잖아요. 그럼 달리다 보면 어때요? 피곤한 손, 무릎이 연약하고 후들리고 다리가 절리고 진짜 멈춰보고 싶고 들어놓고 싶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마라톤을 지금 뛰고 있는 한계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그 마라톤 선수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선수 격한 운동을 마친 후에 누리는 그 휴식과 그 긴장 이완의 상태를 지금 반영을 하는 거예요. 여기 평강의 열매라는 것이. 그래서 운동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나서 휴식의 열매를 취하듯이 징계로 말미암아 연달을 받은 사람에게 평강의 열매, 즉 의의 열매가 주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의의 열매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의의 면류관이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에 우리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곧 의로 진입한 나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사모하지 않을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징계의 유혹이죠. 그걸 통한 다음에 이 면류관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샬롬을 누린다는 것 이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저자는 계속해서
운동선수의 비율을 들어 교회를 고민하죠. 오랜 시간 동안 운동한 선수는 손이 피곤하고 무릎이 연약해지고 발이 저린다. 따라서 운동선수가 경기가 끝날 때까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하고 발을 위하여 고동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예, 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야 한다. 그래서 수신자 공동체는 믿음의 길에서 피곤해 있으면 지친 상태에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는 그들은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를 가진 경주자와 같다. 저자가 이런 상황에 처한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회복과 힘을 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믿음의 경주는 지금 당시엔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그 열매는 달다. 징계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고면을 하고 있죠. 근데 12장 1절부터 이 13절까지는 결국은 새언약 백성들을 향한 이 저자의 고면이죠.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는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교회처럼 저 멀리에 있는 어떤 것을 보지도 못하고 머리서 바라만 보고 그냥 보지 못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쫓아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의 창시자고 그분이 믿음의 완성자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삶을 싸워가는 삶을 마라톤 경주자에 비유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받는 고난을 또 하나님의 징계로 비유하여서 또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긍정적인 하나님의 징계에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아들이라는 증거로 징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권면이 쏟되어 있죠. 그래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처음에 운동선수 비유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운동선수 비유로 끝내죠. 1절이 운동선수 비유로 시작했다가 12절, 13절이 또 운동선수의 비유로 끝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또 다른 단락인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던 11장부터 시작된 그 단락이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14절부터는 13장까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나누시면 되겠어요. 이상 오늘은 이렇게 이제 예, 했고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뭐 오늘은 뭐 그렇게 어렵고 뭐 그런 건 없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예. 대면으로 합니다. 둘째 주. 그럼 며칠인가요? 14일이죠. 14일 날 몇 오전 시에 10시에서 모이죠? 4과 남았는데 히브리서가 그래서 오전에 2가 하고 오후에 2가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히브리서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7월 나머지 이제 한 2주 정도인가요? 2주, 3주는 좀 쉬었다가 이제 8월 첫 주나 둘째 주부터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로마서를 좀 해보자고 하시는데 로마서를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학교 우리 전도사님들 방학도 있고 그러니까 8월 둘째 주 정도 되면은 다 교회 행사도 거의 다 끝나죠. 셋째 주면 다 끝나잖아요. 동은 많이 동은 그러면 할 수 있으면은 8월 달에는 화요일 날마다 대면으로 이렇게 모이면 어떨까 생각도 들고 학기 중에는 힘드니까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음. 10시에 모인다, 하셨어요? 다음 주. 다음 주에는 우리 전도사님은 어디 또 세미나 가신다고 그러셨죠? 예, 예, 예. 예, 잘 다녀오시고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10시죠, 다음 주 그러면. 예? 다음 주 10시? 10시 반이요. 10시 반. 예,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뵙시다. 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